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가리키고 안드레와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묻고 안드레와 다른 제자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며 그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 사건은 안드레와 다른 제자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 사건 후에 안드레는 형 시몬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를 개바라 칭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2022년 성탄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제 교리 설교 마지막 참된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이 세례 요한에게 주목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은 아니죠. 예수님은 인간 사람이셨는데 세례 요한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상징어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징, 성경과 신앙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상징은 보이지 않고 추상적인 의미를 가진 어떤 것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할 때 상징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 출애굽 구원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의미이지요. 저희 교회는 상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상징이 가장 많은 시즌이 이 성탄 시즌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께서 붉은 넥타이를 매시거나 또 붉은 옷을 입고 오셨는데요. 이 성탄의 시즌의 상징들 중에 하나이지요. 오늘 성탄 시즌에 있는 상징들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면서 성탄의 참된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촛불입니다. 저희가 성탄이 시작되면서 대림이 시작되면서 5개의 촛불을 켰고 오늘 한 가운데 있는 하얀 초 예수의 촛불을 켰습니다. 첫 촛불을 켤 때 우리가 예언자의 초, 소망의 촛불 이렇게 하고 킵니다. 두 번째 촛불을 베들레헴의 초 하면서 평화의 초, 세 번째 촛불은 목자들의 초 하면서 기쁨의 초, 네 번째 촛불은 빨간색에 가까운데요. 이를 사랑의 초, 그리고 오늘 한 중앙에 있는 하얀색 촛불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촛불입니다. 저희가 대림절 성화를 점화하고 추리의 성화를 점화하면서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했는데요. 촛불을 켜는 의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 시즌 북반구에서는 매우 춥고 어두운 동지여간이지요. 밤이 가장 긴 때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곳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참 빛으로 참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는 대림절 그리고 오늘까지 5개의 촛불을 켰습니다. 이 촛불 안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가 담겨 있고 촛불은 또 다른 의미 하나가 있는데 자신을 태우면서 빛을 발하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쓰는 이 지금 저희는 그냥 전기로 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밀랍으로 만든 초를 사용했는데 초는 스스로 달아지면서 불을 밝히기에 자기 희생과 내어줌의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이 촛불은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침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삶의 빛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자신을 내어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 빛과 촛불과 같은 의미가 저희 교회 지금 트리 위에 있는 별입니다. 저희가 어느 교회 갔더니 큰 별을 교회 앞에 달아놓은 것도 보았고 우리 예배당 앞에도 동방박사와 별을 대림절 시작하면서 달았습니다.
별이 사라진 시대가 재앙의 시대라고 하지요. 영어 디제스터라고 하는 재앙이란 단어는 별이 보이지 않을 때를 재앙이라 합니다. 이 재앙의 시대, 어둠의 시대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 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안에서 별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과 종종 동일시하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2장 16절에서 계시록의 이야기를 다 하신 후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다 말씀하신 후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계시록의 전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하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찬란하게 동터오르는 샛별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 별 이야기는 저희가 좋아하는 동방박사 이야기에도 매우 중요하죠. 동방에 사는 그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이르렀고 예수님 탄생하는 그곳에 이른 이야기는 종종 아이들의 성극이나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합니다. 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별은 저희 사람이나 철새들에게 길잡이와 방향 역할을 하지요. 그 별을 보고 항해를 하고 그 별을 보고 철새는 날아갑니다. 별은 동방박사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였듯이 우리는 트리 위에 큰 별을 띄우고 그 별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사람이 별을 따라 걷다가 별이 사람을 따라 걷기도 하지요. 별은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가르치는 나침판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바른 길,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참 별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성탄 추리에 있는 별을 보며 그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길을 잃으셨는가요? 별이 보이지 않는가요? 삶이 막혀 있다고 생각되신가요? 이 별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앞에 서 있는 전나무입니다. 성경에는 나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별히 전나무는 유럽의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해 인도네시아를 갔더니 인도네시아는 성탄 트리를 대나무로 만들어 놓은 걸 보았습니다. 그 지역은 대나무가 많기 때문이었고 이 전나무는 유럽에 많이 있었지요. 이 성탄 추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된 것은 종교개혁가 루터의 영향이 컸습니다. 루터가 어느 날 밤 숲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영롱한 달빛이 내려쬐고 눈 위로 소복하게 쌓인 전나무를 비추면서 그 나무가 환하게 빛나는 것을 루터가 보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마치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어둠 속에 초라한 나무와 같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주변에 아름다운 빛을 비추며 살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을 루터가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책 후에 루터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전나무를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세우고 장식하면서 우리 영혼이 캄캄하게 어두운 영혼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빛나는 존재임을 이 전나무 장식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 나무는 성경 안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득한 이야기이지요. 에덴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 등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상상력을 갖게 합니다. 이 나무는 한 영혼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 삶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이 추운 겨울 이렇게 그린 녹색을 입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전나무처럼 여러분 영혼이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난히 이 크리스마스 때 많이 등장하는 꽃이 포이세티아라는 꽃이지요.
저희 교회 앞에도 또 입구에도 곳곳에 이 포이세티아라고 하는 저희에게는 조금 낯선 꽃입니다. 이 꽃은 우리 장식을 이렇게 하게 된 데는 멕시코의 어떤 전설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한 어머니가 매우 병이 들고 편찮으셔서 그 딸이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 딸이 굴러가지고 피가 흘러서 하얀 꽃에 핏물이 이렇게 물들게 되었는데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꽃을 어머니에게 갖다 드려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일어나서 소녀가 그 꽃을 어머니에게 갖다 드려 어머니의 병이 나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꽃입니다. 꽃말은 축복입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이 포이세티아를 이렇게 장식하면서 희생과 사랑, 또 그 희생과 사랑으로 삶이 회복되는 축복을 떠올려 보지요. 크리스마스 때 유난히 많은 색은 물론 빨간색입니다. 이 빨간색은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의 의미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던 보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번 트리 앞에는 저희가 선물을 여러 가지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는 이제 그 배경에는 저희 동방박사 이야기들도 늘 있고 또 이 선물 이야기와 함께 지금 옆으로 이렇게 사선처럼 빛을 발하는 전구들은 금실, 은실을 예전에는 많이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 갈 때 걸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크리스마스 상징으로 동그란 리스들을 많이 쓰는데요. 예수님의 십자 면류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팡이 캔디라고 하는 저 캔디는 목자들이 짚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상징하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종은 탄일종이 땡땡땡, 빨간 구슬은 사과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선악을 상징하는 열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 강대상과 또 교회 안에 안과 밖에 있는 많은 성탄 장식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합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을 잃은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빛을 통해 다시 환한 나무처럼 밝힐 수 있는 삶,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빛이 되어 우리의 길을 인도한 별과 같은 예수님, 자기 희생과 사랑의 상징, 축복의 상징인 포이세티아의 붉은 꽃처럼 예수님의 붉은 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사물만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세례 요한의 성화나 그림을 보면 늘 손을 들어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 양이 나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삶, 예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 세례 요한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각자 상징이 좀 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 그러면 스티브 잡스를 떠올립니다. 구글에 혁신의 아이콘 치면 스티브 잡스가 떡 뜹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올해 232억을 쓴 사람이 있다고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점심 한 끼 먹는데 230억 주고 점심 먹는 거죠.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러면 이 시대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 에반젤리스트 이렇게 상징으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각자는 무엇을 드러내며 어떤 상징으로 존재하고 싶은가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 당신은 투자의 귀재입니다. 아니면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아니면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은가요? 사실 이 상징은 내가 정한다고 되지도 물론 않을 뿐더러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다기보다 내 내면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존재가 바뀌었을 때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겠지요. 2022년 성탄절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 인생의 53번째 성탄절이네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탄절을 맞이했을 테니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올해 나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되묻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의 시기에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는 예수님을 가리킬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라삐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어디에 있다 말씀하지 않고 와 보라, 와서 보라, 강한 초대 말씀이었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탄생하신 예수님께 무엇을 묻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신가요? 성탄은 오늘은 예수님 생일입니다. 예수님이 생일을 기뻐하는 날이지요. 어제 저녁 집에서 작은 케이크를 하나 놓고 가족들과 함께 성탄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이야기를 잠깐 갔는데 둘째 아이가 생일이 여러 번이면 좋겠다. 예수님 생일보다 내 생일이면 좋겠지요. 여러분 나무집 잔치에 수백 번 간다는들 내 잔치보다 기쁘겠는가요? 예수님 생일 아이들의 그 눈이 더 옳겠다 싶습니다. 예수님 생일 기뻐한다고 우리가 촛불 끄고 이렇게 하지만 내 생일이면 좋겠는 거죠. 성탄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 생일이 아니라 내 생일입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사렛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한 그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과 영혼 안으로 탄생하시는 우리의 생일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일이 되어야 합니다.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나로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 오늘이어야 합니다. 말구유처럼 지저분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냄새나고 누추한 그 곳으로 아기 예수가 탄생했듯이 깨지고 상처 입고 버림받고 아파하는 우리의 영혼 속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내 생일이 되어야 참된 성탄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이면 빼놓지 않고 떠올려보는 성인이 제롬이라는 성경을 연구하며 번역했던 성인입니다. 제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성탄이 수백 번 계속된다 해도 여러분 각자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참된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탄생하는 나의 생일이 되어야 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성탄절이 지나간다고 한들 제롬 성인의 이야기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요? 중세 신비가 에카르트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는 세 가지 탄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탄생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신 성자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탄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탄생은 성육신 사건으로 2000년 베들레헴에서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예수님의 성탄이요, 세 번째 탄생은 여러분 인간 영혼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 아들의 탄생입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 안에서 매 순간 매일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참된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중세 신비가 에카르트는 이야기했습니다. 성탄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기쁜 날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람,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길이라 진리라 생명이라 고백합니다. 2022년 이 성탄의 아침, 올해 성탄은 나의 생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내 영혼 안에 참 인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 기쁨을 경축하는 일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었는지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하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는 2000년 전 말구 위에 누우셨던 예수의 성탄을 기뻐하는 것에서 그칠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과 마음속에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122장 3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참으로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종종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참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자기 희생과 섬김이 참 사람의 얼굴이라고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아침 일찍 교회에 와서 교회를 둘러보는데 5시 반 조금 넘었는데 우리 박한성 집사님 망치로 얼음을 깨고 계시더만요. 참 감동이 됐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 일을 됐겠는가요? 이렇게 추운 아침에 성도들 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질까 봐 망치로 얼음 깨고 있는 모습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사람의 얼굴 보았다 싶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장 우선 둔 삶을 사셨습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내 사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요. 그럼에도 그것보다 더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셨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 사람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창조세계 안에서 경탄하고 창조세계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정원사, 동산직이라고 묘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을 초대합니다. 참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는 그 외침을 이 아침 듣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 이 아침에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는
2000년 전 말구에 계신 그 예수님을 경축하는 일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안으로, 내 영혼 안에서, 내 가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참된 성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참 인간으로 살아가는,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